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4월 19일,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도 없고 추운 그러한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며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쫓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복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건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일의 동양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배 타고 그곳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즉시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재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빵을 배불리 먹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빵을 배불리 먹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빵을 공짜로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된다면 그들은 어쩌면 로마 시민과 같은 신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예수를 억지로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빠르게 돌려보내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억지로 붙잡으려는 것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치다시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풍랑이 일었고 그들은 노젓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곳을 보시고 내려와 호수 위를 걸어 그 배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물 위를 절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거센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질 무서움보다도 그들은 새벽 4시에 유령이 자기들에게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세었던 풍랑이 그치고 호수가 잠잠하여졌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맨몸으로 물 위를 걸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저것은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활동하시고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처럼 유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눈먼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인간인 예수가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놀라운 치료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즉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를 흘리시는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셔서 웃으시고 또한 슬퍼서 눈물까지 흘리시는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눈먼 자와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또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지요? 그 당시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십자가에 죽었다가도 3일째 되는 말에 부활하셨다고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힘없이 죽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 맞아 살점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혀 피 흘리고 목마르다 말하며 죽은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형 집행하는 날에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가 아니라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는 없었던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눈에서 광선이 나와서 채찍을 때리던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망치로 치면 그들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아픔을 느끼게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날에 예수를 도우려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로마군을 모두 죽인다든지 그날의 왕들과 귀족들과 군병들이 문둥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너무나 약하고 약한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주 천한 죄인 인간으로 채찍 맞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아주 오래전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알아보니 그런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가 되어 예수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찾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기 위해 오시는 사랑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자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칼과 무력으로 정복하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에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언들이 모두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오래전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모두 성취하셨다고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보다는 배불리 빵을 먹게 해주는 로마 황제 같은 메시아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런 군중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을 떠나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풍랑을 만나 너무나 고생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에 탔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해방시키는 정복자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여 먹을 빵도 부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배불리 나누어주는 로마 황제 같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려는 사랑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분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니 주의 택한 손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자칫 참여하겠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